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아론 계열의 어떤 인간 대제사장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시니 너희가 로마 제국의 위협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 만일 그 위협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너희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뿐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받은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입이 되는 10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영혼을 구원함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건 여러분 물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범의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헬라어가 에마르튀레세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번역을 하면 인정을 받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벨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창세기를 읽어봐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났냐 하면 더 나은 제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길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말씀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이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큰 아이는 가인이요, 작은 아이는 아벨이다. 이들이 나중에 장성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성껏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누구 예배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뭐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마치 정도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아벨이 더 좋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 나은 제사의 의미는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옳은 예배였고 가인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잘못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예배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다른 예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예배는 예배자가 다른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다른 예배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더니 가인이 취한 태도는 어떤 태도였다고요? 5절 말씀.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더니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그럭불그럭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열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예배 기분 나빠서 안 받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예요?
만왕의 왕 대신, 믿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속된 말로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고 안 받으신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벌써 가인은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너가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야.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을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취해서는 안 될 태도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기록하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뭘 먼저 받으셨다고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헌금을 안 받기 전에 뭘 안 받아요? 가인이라는 사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전에 우리가 뭘 먼저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뭘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잘 준비하여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벌써 태도가 틀렸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아벨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의 예물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물 이전에 사람이 중요하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내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쫙 고발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무슨 죄악을 제일 먼저 고발하셨냐면 잘못된 예배에 대한 죄를 고발하셨어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그들은 주일 성수도 안 빼놓고 했어요. 초하루에 드리는 전교인 새벽기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회도 했어요. 예배 때마다 많은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무수한 헌금이 헛된 재물이다. 내가 그거 요구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보이러 오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려고 하지 않고 보이려고 왔다. 하나님 나 오늘 왔어요. 도장 찍으러 오는 거죠.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주일만 빠지지 않고 와서 드리는 예배
헌금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 이 백성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가 바로 소돔의 백성들이고 고모라의 관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내 백성의 예배를 원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도 예배 자체에,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잘 알죠? 사울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로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 나쁜 것만 다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드리려고 그래서 좋은 거 살려뒀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 그 자체보다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예배자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삶은 엉망인데 그저 참여하는 예배, 헌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남겨뒀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왕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입술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정말 그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을지 몰라요. 근데 거짓말이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울왕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마음과 삶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린 그런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초대교회 안에 로마 제국의 경제적 핍박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우리 같이 살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큰 도전을 받았는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신도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그 헌금을 다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린 거죠. 그러면서 뭐는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만큼 헌금했다라고 하는 생색은 내고 싶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는커녕 심판을 받아서 두 부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도 뭐가 문제입니까? 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은 칭찬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전 재산을 팔아서 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헌금을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뭐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려요. 삶을 드려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라고요?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순서, 예배에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지. 사람들은 엉망인데 그냥 예배 시간만 참여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면 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배하자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물은 다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뭐예요? 합당한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나무나 돌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함부로 거짓을 행해도 되고 그저 돈이나 몇 푼 드리면 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란 뜻이 뭐예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경험하여 아는 거요.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바로 아는 거. 이거 원하신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깊이 있게 교제하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벨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예배는 제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자가 다르고 두 번째는 제물이 다르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에 대해 증언하세요? 그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보다 드리는 예물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예물 자체가 달랐죠. 가인이 드린 예물은 뭐예요? 그가 그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이죠. 아벨이 드린 예물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뭐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셔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레위기법, 나중에 만들어진 레위기법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곡식으로만 드리는 소제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기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법은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피제사니 어쩌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그거는 그 예물들에 마찬가지로 아벨과 가인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예물 안에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 드린 건 뭘 드렸다고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 중에서도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 여러분, 그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드려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것 드려야지. 그 아벨의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드렸어요? 그 기름으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밥을 지어놔도 기름이 자르르 흘러야 좋아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름은 뭘 상징해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나중에 생긴 제사법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콩팥과 기름, 콩팥은 마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런 제사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리고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지 하는 그런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지었으면 얼마든지 첫 단을 떼어서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곡식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대충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고 대충 준비해서. 그러나 아벨은 드릴 수 있지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그 예물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드렸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현금을 원하시지 않는다.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신앙 고백이 들어간 헌금을 원하시는 거지. 그냥 현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래 온전한 거 드려야 되잖아요. 온전한 거 드리라 해서 온전한 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온전한 거 드리고 싶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충 드렸어요. 상한 거 드렸어요. 저는 거 드렸어요. 쓰다 남은 거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니들 총독에게 줘봐라. 기뻐 받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런 거 드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충 드리는 11조, 적당히 떼어먹고 드리는 11조, 사랑과 정성과 진실된 신앙 고백이 아닌 나 11조 했어요 라고 보이는 11조, 여러분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11조 안에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안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원해요? 사랑과 정성과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을 경외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창고가 뭐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아벨의 예배 제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다른 사람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